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편지 서두에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 둘로스는 온전한 순종, 철저한 겸손, 흔들림 없는 충성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수치가 아닌 명예로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였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에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히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이러한 표현은 야고보 시대에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하였습니다. 또 로마인들에게는 이 호칭이 황제의 권위를 거스르는 반역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이 호칭은 자신의 생명과 삶, 궁극적인 운명까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맡긴다는 표시였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예수는 주시다 라는 이 자신의 고백을 처리하지 않은 대가로 결국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금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상투적인 표현, 이빠른 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간섭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제 종, 노예라는 신분과 제도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종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방 나라로의 추방은 아수르 시대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600여 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이제 막 갖게 된 어린 성도들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흡사한 시험, 박해, 위협, 고난,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야고보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가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부르는 형제들아 라는 이 말은 좀 특별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말은 야고보에게 적잖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너무도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믿음의 길은 혼자만 외로이 싸워가는 길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믿음의 형제들 또한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격려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처한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내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지나간 후에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치 침략자인 듯이 분노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하라 라는 뜻이라고 말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는 이 시험이 지난 후에 있을 놀라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는 현실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중에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낸 후에 있을 아름다운 결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자족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기쁘게 여기라의 여기라 라는 이 말은 간주하다,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으로 순전하게 즐거워하기로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시련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믿음에 인내를 더함으로 성도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 이것은 확장된 믿음,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내는 상황을 향한 소극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삶의 힘겨운 사건들을 향한 강하고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폭풍에 맞서 두 발을 딛고 서는 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시련에 대해서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참으며 우리 할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 휘포모네라는 이 말은 시련 중에서 확고부동함을 말합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온전하고 라는 이 말은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잘 연단되고 경험이 쌓이고 잘 성장한 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비하여, 완전한이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훈련된 상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함은 시련, 고난을 견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고난의 삶을 뚫고 나아가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주심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 인내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환난 풍파가 있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도우시는, 피하게 하시는 은혜 까닭에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